안녕하세요. 오늘은 손동원 박사님의 아주 흥미로운 신학 논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나눈 메시지들을 바탕으로 한 건데요. 우리 뇌 활동이랑 또 크리스천의 영적 생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신학적으로 파고들고 있어요. 최신 신경과학 발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 특히 영적인 성장이나 변화를 이해하는데 어떤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저희의 탐구 주제입니다. 자, 손동원 박사님의 통찰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손동원 박사님 연구는요, 신경과학이 신앙을 위협한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우리 전인적인 구원, 또 성화 과정 이걸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트 톰슨 박사 같은 분은 뇌가 본질적으로 사회적 기관이라고 봤어요. 사회적 기관이요? 네, 뇌는 고정된 게 아니거든요. 신경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 덕분에 계속 변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나 경험이 뇌를 계속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경험이 실제로 우리 뇌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와, 신기하네요. 또 달라스 윌라드 역시 영적 형성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 이걸 넘어서 우리 존재 전체, 그러니까 몸과 마음 모두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강조했죠. 우리 뇌가 이 변화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마음의 갱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라틴어로는 레노바티오 멘티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결심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생각이나 습관의 진짜 실제적인 변화를 뜻하거든요. 아, 네네. 바로 이 신경과학의 신경가소성 개념이 이 변화가 어떻게 우리 뇌 안에서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바로 이 지점을 깊이 탐구하신 거죠. 아, 그렇군요. 마음의 갱신이 뇌의 실제적인 변화랑 연결된다니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손 박사님의 첫 번째 핵심 원리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리 뇌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손동원 박사님은 인간 뇌 자체가 가진 그 놀라운 복잡성 있잖아요. 의식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모든 능력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보여주는 걸작이다 이렇게 보세요. 아, 걸작이다. 네,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기계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돕는 그런 도구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형상.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의 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네. 신학적으로도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존 칼빈 같은 신학자도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 머무르는 곳이지만 몸은 그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아, 그릇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실제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몸, 특히 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이런 의미죠. 성경에서도 보면 인간을 영과 육 이렇게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로 보잖아요. 맞아요. 전인적인 존재. 네, 구약에서 사람을 예페쉬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숨쉬는 생명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통합된 전인적인 존재를 의미해요. 우리 뇌 활동이 바로 이 네페슈로서의 삶, 즉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인 기본이 되는 셈이죠. 아, 그러니까 뇌 기능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설계된 증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시편 기자가 나를 지으심이 시임이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노래했듯이 뇌의 그 경이로운 구조 자체가 창조주의 지혜를 드러낸다. 이렇게 손 박사님은 해석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몸, 당연히 뇌도 포함해서요,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온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네네. 처음 아담과 하와는 이 온전한 뇌를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몸과 영혼의 연합을 아주 강조합니다. 라틴어 표현 중에 코르포리스 웨트 아니마이 우니타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바로 몸과 영혼의 하나됨을 뜻해요. 아, 몸과 영혼의 하나됨? 네, 바울 사도 역시 몸, 헬라어로는 소마라고 하죠. 이 몸을 영적 생활의 중요한 도구로 봤고 이 몸은 훈련을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우리의 뇌도 포함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완벽했던 창조가 죄 때문에 좀 틀어졌잖아요. 손 박사님의 두 번째 원리가 바로 이 죄가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준다는 건가요? 네, 손동원 박사님은 죄가 단순히 영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 존재 전체, 그러니까 뇌 기능까지 왜곡시켰다 이렇게 봅니다. 뇌 기능까지요? 네, 죄가 우리 뇌의 그 섬세한 신경화학적 균형 같은 걸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왜곡된 생각 패턴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중독적인 행동에 빠지기 쉬워지고 결국에는 영적인 생활이 힘들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심각하네요. 그렇죠. 신학자 존 머레이도 인간의 타락이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포함한 존재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영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죄가 도덕적인 실패 이걸 넘어서서 우리 뇌의 기능과 사고방식 자체를 비틀어서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 이런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이나 감정 조절 능력 같은 것들이 죄의 영향 아래 있다는 거군요. 혹시 성경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나요? 그럼요. 예를 들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겪는 내적 갈등 있잖아요. 네네. 그 유명한 말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사로잡는다. 이런 탄식. 이게 마치 뇌의 서로 다른 영역이 충돌하는 모습과 좀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선을 행하려는 의지랑 또 죄의 법 아래에 있는 현실 사이의 갈등이요. 죄가 우리의 의지나 사고를 얼마나 무력하게 만드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죠. 그러네요. 또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분노랑 살인도 한번 보세요. 질투와 분노라는 그 죄의 생각이 그의 뇌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끔찍한 예시죠. 구약의 사울 왕이 겪었던 그 정신적인 고통 역시 영적인 문제와 뇌 기능의 연관성을 좀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네. 손동원 박사님은 창세기 3장에서 땅에 저주받는 장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죄의 결과가 단순히 영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육체적인 환경, 더 나아가서는 뇌 기능의 이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옛날 라틴어 격언 중에 코룹티오 옵티미 페시마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가장 좋은 것이 타락하면 가장 나쁘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걸작인 인간의 뇌가 죄로 왜곡되었을 때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서 마음,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하죠. 이게 생각과 의지의 중심인데 이 마음이 죄로 부패하면 결국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적 문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와, 죄 때문에 뇌 기능까지 영향을 받았다니 좀 절망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손 박사님은 여기서 또 희망을 이야기하시죠. 그 성령의 역사와 신경 가소성, 이걸 연결하시는 부분이 정말 흥미롭던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손동원 박사님 논문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원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이 뇌의 신경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신경 가소성. 네, 신경 가소성은 우리 뇌가 새로운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구조를 바꾸고 적응하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거든요. 손 박사님은 성령께서 바로 이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뇌를 문자 그대로 새롭게 하신다. 리모델링 하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뇌를 리모델링 하신다고요? 와, 진짜 놀라운 개념인데요. 그렇죠. 기독교 신경과학자인 캐롤라인 리프 박사 같은 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 뇌를 긍정적이고 건강한 생각을 향해서 스스로 재구성될 수 있도록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할 때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실제로 뇌의 물리적인 구조까지 변화시키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영적 과정이 뇌의 물리적인 변화를 동반한다는 거죠. 성화 과정이 뇌의 변화를 동반한다? 네,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네,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서 굳은 마음이 죄 때문에 굳어진 사고 패턴이나 영적 무감각을 의미한다면 부드러운 마음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그런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를 뜻하겠죠. 이것이 마치 신경 가소성을 통해서
뇌가 새롭게 재구성되는 과정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그 굳은 마음, 즉 굳어진 뇌의 신경 회로를 부드럽게 만드시고 새로운 길을 내시는 거죠.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신약의 오순절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잖아요. 맞아요. 담대해지고. 그렇죠.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것, 행동하는 용기까지 전부 다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뇌에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신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회심 후의 삶이 극적으로 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손동원 박사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영혼 구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의지, 더 나아가서는 뇌의 구조와 기능까지 포함한 전인적인 갱신을 의미한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전인적인 갱신. 네, 라틴어로 스피리투스 비비피카트, 성령이 살리신다는 말처럼 성령만이 우리의 존재 전체, 뇌를 포함해서요, 새롭게 하시는 근원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와, 성령께서 우리 뇌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군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번째 원리는 기도나 묵상 같은 영적 훈련이 실제로 뇌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기도, 성경 묵상, 예배와 같은 이런 영적인 훈련들이 단순히 마음을 다스리는 걸 넘어서 뇌의 신경망을 실제로 재구성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구가 될 수 있다. 네, 반복적인 영적 훈련은 뇌의 특정 영역들을 활성화시키고 반대로 죄의 경향이나 부정적인 사고와 연결된 신경회로는 약화시킨다는 것이죠. 영성신학자 리처드 포스터는 영적 훈련이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 쌓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 은혜의 수단이군요. 네, 우리가 의식적으로 훈련에 참여하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뇌의 긍정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이런 해석이죠.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뇌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묵상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가는 원래 나지막이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읊조린다. 네, 말씀을 계속 되새기고 곱씹는 행위죠. 이것이 마치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울 때 반복 학습을 통해 뇌의 신경 연결이 강화되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뇌에 더 깊이 새겨지고 생각의 패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아, 반복의 힘이네요. 그렇죠.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경과학 연구들을 보면 규칙적인 기도가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뇌 영역, 그리고 자기 인식을 담당하는 영역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기도를 통해 얻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는 약속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심리적인 위안을 넘어서 뇌의 감정 춤추를 안정시키고 불안이나 염려 같은 부정적 사고를 억제하는 신경학적인 효과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기도가 뇌를 안정시키는 효과까지.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깊이 회개하고 변화해서 초대교회의 담대한 지도자가 된 과정이나 또 다윗이 시편에서 수많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을 다스렸던 모습들을 보면요. 이런 영적 훈련이 얼마나 깊이 그들의 삶과 생각, 어쩌면 뇌 구조까지 변화시켰을지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말씀이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결심, 이걸 넘어서서 영적 훈련을 통해 실제로 뇌를 재구성해서 새로운 사고 패턴을 형성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손동훈 박사님은 바로 그 점을 신경 가소성 연구와 연결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그 렉티오 디비나 같은 전통적인 성경 묵상 훈련도 단순히 영적인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뇌 깊은 곳에 새기는 물리적이면서도 영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 5번째 원리인데요. 영적 공동체와 뇌의 거울 유론을 연결하는데요.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가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좀 특별한 신경세포가 있어요. 거울 뉴런이요? 이 거울 뉴런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거나 감정을 느낄 때 마치 우리가 직접 그 행동을 하거나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넘어지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움찌르게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게 거울 뉴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신기하네요. 손동원 박사님은 이 거울 뉴런의 원리가 영적 공동체 안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신앙인들과 교제할 때 그들의 믿음의 행동, 기도하는 모습,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같은 걸 보면서 우리의 거울 뉴런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모방하게 되고요. 또 서로의 감정에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와,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가 단순히 심리적인 격려, 이걸 넘어서서 뇌 수준에서도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신학자 스탠리 그린츠도 신학이란 혼자 하는 학문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해 역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강조했어요. 네. 이것이 공동체의 신학적 중요성인데 이게 뇌의 사회적인 속성과도 깊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도 공동체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권면하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격려한다는 것이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좋은 모습을 보면서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동기부여를 받고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도록 뇌가 재구성되는 협박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격려의 힘이 그렇게 크군요. 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에 힘썼던 모습,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런 공동체적인 삶이 얼마나 서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영적 성장에 결정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바나바와 마가 같은 관계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했죠. 그렇죠. 손동환 박사님은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겸손,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태도 같은 것들이 단순히 윤리적인 덕목을 넘어서 우리 뇌의 공감 능력을 활성화시키고 거울 뉴런을 통해 공동체 전체의 영적 성장을 촉진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를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라틴어로는 코르푸스 크리스티. 코르푸스 크리스티. 네, 그리스도의 몸, 거울 뉴런은 이 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과학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놀랍네요.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죄의 영향,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노력, 공동체의 역할까지 뇌 활동과 영적 생활이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다니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네, 손동환 박사님의 논문은 구약과 신약 그리고 조직신학적인 관점들을 이렇게 다 아우르면서 이 관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인간을 전인적인 존재로 이해하면서 마음, 히브리어로는 레부죠.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는데 이 마음은 지성과 감정, 의지의 중심인 뇌 기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성화, 헬라어로는 메타모르포에오 과정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뇌가 실제로 변화되는 과정이 포함된다고 이해할 수 있죠. 조직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헬라어로는 에네르게오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과정이 우리의 뇌의 신경회로를 변화시켜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과정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신학적 개념들이 뇌 고압과 만나는 지점이군요. 그럼 이 모든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 삶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원칙들도 있을까요? 네, 손동환 박사님은 3가지 실천 원칙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말씀 묵상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묵상 습관화. 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은 우리 뇌의 신경회로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둘째는 기도를 통해 뇌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기도는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고 감정 중추를 안정시켜서 염려 대신 평안을 경험하도록 뇌를 훈련시킵니다. 네, 뇌 안정. 그리고 셋째는 영적 공동체와의 교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격려, 서로에게서 배우는 믿음의 모습들은 거울 뉴런을 통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공동체 참여. 네. 신경과학자 앤드류 뉴버그 박사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뇌의 가소성에 대한 신경과학적 이해는 우리가 과거의 모습이나 죄의 본성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밖으로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성경적 진리를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과학적인 지지네요. 네, 우리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인 지지가 되는 셈이죠. 손동원 박사님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아주 아름답게 요약합니다. 포도나무 비유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뇌마저도 그분의 생각과 감정, 그분의 행동 방식을 닮아가도록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결 속에서만 우리의 뇌가 진정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성숙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비유입니다. 네, 깊은 의미가 있네요. 라틴어 표현 in Christo totus homo novus est 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은 새롭다는 뜻인데요. 이것이 바로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뇌를 포함한 우리 존재 전체가 새로워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진리, 헬라어로는 알레테이아,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거짓으로 왜곡된 사고 패턴에 갇혀있던 우리의 뇌가 참된 자유와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와 변화. 네, 결론적으로 손동원 박사님의 연구는 뇌과학이 기독교 신앙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진리를 더 풍성하게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로 인해 왜곡된 우리의 뇌는 성령의 능력과 우리의 순종적인 영적 훈련, 그리고 공동체의 지지를 통해 얼마든지 새롭게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마음의 갱신이라는 신학적 진리에 대한 놀라운 신경과학적 확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는 뇌를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장소로 인식하고 기도와 말씀 묵상,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전인적인 성장을 힘써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손동원 박사님이 논문을 통해 우리의 뇌와 신앙 사이의 놀라운 연결고리를 탐구해봤습니다. 와, 뇌과학과 신학의 만남,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만약에요, 우리의 뇌가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매 순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빚어지고 있다면 오늘 나눈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갱신에, 즉 여러분의 뇌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빚는 일에 오늘 하루 어떤 의도적인 생각과 습관, 그리고 관계를 선택하고 계신가요?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깊은 질문입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탐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